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옆 사람 인사 좀 할까요? 우리는 많이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참 좋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우리 모자라요. 그러니까 누가 모자란데도 화내지 마세요. 누가 뭘 했다고 시험 들고 막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자라니까. 우리가 많이 가지고 알고 있으면 하나님 믿겠습니까? 안 믿죠. 우리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성경, 뭐 불교, 이슬람교 마음에 다 뚫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근데 성경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소수민족으로 자기가 약해서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었다 얘기하더라고. 성경에 생명을 절대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저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 최고예요. 최고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라 그랬잖아요. 또 그 전주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랬잖아요. 야, 환난이 오는데 그 언약을 이루고 잡고 가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원망도 안 나오고 불평도 안 나오고 그냥 그게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뭘 기대할까? 뭘 기대할까? 하나님 이 집을 보냈는데 뭘 기대할까? 들어가서 보니까 집이 너무 좋아요. 근데 내 수준으로 생각해서 마음이 안 차했죠. 그러니까 생명 살리는 열망으로 하는 게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집어서.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해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 돌 때 구름기둥 불기둥 움직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착을 못해. 좀 잘만하면 이렇게 가라 저렇게. 언제든지 떠날 준비. 우리 이 땅의 인생도 나가는 인생이라. 그죠? 그래서 그냥 오늘 하나님 나라 가라면 가는 거예요. 어제 우리 시누이 남편이 돌아가셨거든요. 82세예요. 좀 지병이 있었는데 코로나 걸려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 화장터가 너무너무 시신이 많이 쌓여가지고 막 9일장 10일장 해야 된대. 근데 다행히 하나가 비어가지고 그래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죠.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린 예배 때 못 가니까 그냥 부조나 많이 해주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뭐 때문에 산다고? 생명 살리기만.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그냥 생명 살리고 가면 돼. 자, 주님 앞에 섭니다. 너 뭐 하고 왔나? 뭐 하고 왔나? 그때 뭡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지. 우리 옛날 종교생활 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면류관이 없으면 개털모자를 준대요. 그리고 세모파 옷도 못 받고 그냥 벗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율법이었냐면, 한 분이 참 이 두 사람이 성경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여튼 뭐 이제 바람도 피고 막 그랬어. 근데 꿈에 이제 자기가 천국을 가는 거야. 가는데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쪽은 천국 가고 이쪽은 지옥 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가는데 자기가 아무래도 천국 갈 자신이 없더래.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갖고 뒤로 빠졌대. 자기 차례가 왔는데 뒤로 빠졌대.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를 그때부터 제대로 잘 믿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꿈에 보여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대한 확신이 있잖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잖아. 그죠? 그리고 이거를 뭡니까? 전하라고 주신 복음이잖아. 그래서 오직 함대로 오직 성령, 오직밖에 없더라고. 저도 그 분주한 가운데서도요, 야, 집중력 뛰어납니다. 1시간 자고도 또 현장 가. 또 일 정리하다가 또 가. 하다가 또 줌으로 해. 이 전환이 빨리빨리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육신은 힘들었겠죠. 근데 불평이 한마디도 안 나왔어. 그냥 하는 거예요. 시장 가서 밥 해주고 뭐 해주고 현장 가고.
근데 안에서 무슨 게 오냐면 내 안에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머리로 오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죠? 영적 전투의 자세. 전투. 이게 일도 전투 모드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해주시는지 몰라.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딴 거 없어. 지난주는 하나님 나를 향한 기대. 이번 주는 계속 기도하면서 또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전주는 그거 갖고만 움직인 거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헤븐리 파워, 헤븐리 달란트, 헤븐리 미션. 그거만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옆에서 목사님 어디서 힘이 그렇게 하냐고. 헤븐리 파워.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죠? 그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뭐요? 예정된 축복을 준대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를 해놨어요. 자, 그럼 오늘 엿장수 얘기가 나오는데 목사님도 엿장수 시대, 그 시대에 사셨어요. 저도 그 시대에 살았어요. 이제 동네에 와요. 엿장수 아저씨가 막 동네 시끄럽게 합니다. 큰 가위를 흔들면서. 그러고는 이제 이렇게 뭘 대가지고 톡치가 엿을 잘라줘요. 근데 우리 아들은 우리 집은 갖고 갈 게 없어. 엄마는 빨리빨리 다 버려버리기 때문에. 이게 엄마가 이제 하얀 고무신을 오랜만은 버려도 깨끗이 씻어가 버리거든요. 저거 가서 바꿔와라 그랬더니 아들이 그걸 들고 가서 우리 막내 동생이 그랬더니 너무 깨끗하니까 얘가 훔쳐온 줄 알고 안 준 거예요. 얼마나 그 어린 거지. 자존심 상했겠어요. 그런 생각인데 그 엿장석 오면 엿젖을 또 막 뿌리거든. 사람들 모으느라고. 그래서 그때 우리는 뭐냐면 이게 이제 찰랑찰가랑 가위 하잖아요. 엿장사 마음대로 한다. 많이 주는 거 적게 주는 거 기분대로 준다.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뭐 먹을 게 없잖아요. 이게 뻥태기 아줌마가 맨날 이고 와. 옥수수 뻥태기. 그 이고 와서 이제 뭐 고물 주면 또 바꾸고 엿장사 오면 바꾸고. 그 유일하게 없었으니까. 가게가 없으면 이제 그렇죠. 특히 시골은 그게 더 심했겠죠. 우리 신앙생활도 자꾸 내 기준 내 원하는 걸 찾는 거죠. 그죠? 근데 결단을 해버리면 빨리 끝나더라고. 우리 시어머니가 어디 가서 이틀을 안 주무시는 분이에요. 우리 집에 주무시다가도 아침에 딱 보따리 미리 사놨다 식사하고 힝하니 가버리셔. 붙잡을 틈도 없어. 근데 13일을 계셨어. 틀니를 하러 오셔가지고. 근데 이제 자기 사후까지 얘기를 다 하셔. 그게 유언이었더라고요. 주무시다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복음을 어머니를 영접시킬 수 있잖아요. 그걸 못한 거예요. 그걸 못해서 내가 3년을 울었다니까. 우리는 이것만 해도 이 간단한 영접을 그걸 몰라서 못 시킨 거죠. 그 밤에 돌아가죠. 수요 예배는 갔다 왔는데 어머니를 뭔가를 전해야 되는데 뭘 알아야 전하지. 그죠? 천국 못 갔잖아요. 예정이 안 됐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환경도.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는 하나님 넓은 집 주셔서 정말 이제 친정 시대 복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 눈치를 채고 사단이 데려가 버렸어. 그죠? 어쨌든 그 장례로 인해서 또 연락을 하더라고요. 우리 시아버지는 절만 지으셨거든요. 절만. 우리 남편은 교회만 짓고. 이거만 해도 바뀌었잖아요. 이거만 해도 복이죠. 예정론에서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집었어요. 그죠? 내가 뭐 믿어야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집었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잖아요. 근데 20살 때 교회 떠나서 32살에 컴백을 하는데 그냥 십자가 불빛 보고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불렀지 제가 갔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저도 이 예정론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갖거든요.
그럼 우린 기도할 필요도 없잖아. 하나님 마음대로 할 건데 뭐 우리가 뭐하러 기도해.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종교생활 때 워낙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어느 날 혼자서 그랬어요. 그때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인데 95년도인가 보다. 막 이제 학교를 가려고 아침에 남편 와이사스를 빨아가 이제 건져 놓고 하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기도하면 뭐하냐? 어차피 한 마음대로 할걸. 하나님 뜻대로 할 건데 내가 뭐하러 기도해? 내 뜻 이루어지지도 않을 건데?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안 할 거야.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에 세미한 음성이 네가 기도 안 하면 내 뜻을 어떻게 알아? 그러더라고요. 기도 안 하면 네가 내 뜻을 어떻게 아냐고. 우리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내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그죠? 자녀가 있는데 부모 뜻을 알고 가는 자녀가 좋아요? 지 마음대로 가는 자녀가 좋아요? 그러잖아요. 예. 우리 집에 고양이를 3마리 키워요. 근데 한 마리는 이 고양이가 크고 털이 길고 그게 한 마리 100만 원짜리예요. 근데 그 고양이만 먼저 데리고 왔거든요, 집에. 근데 그게 그저께 아침에 나가가지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들이 사방팔방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내보내면 안 되는데 장로님 아침에 출근하면서 얘도 화장실 간다고 나와가지고 그냥 그럼 끝까지 집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훅 가버린 거죠. 근데 얘는 여기 온 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영역 표시를 안 해놨거든. 그러면 주변에 있는 고양이한테 쫓긴다고. 막 놀래가 쫓겨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려요. 지금 며칠째 안 들어오는데 얘가 막 얼굴도 막 노래지고 막 그런 거야. 그래가 저쪽에 있는 고양이 2마리 또 갖다 놨어. 자기 방에서 그 3마리를 다 키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저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봤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지. 그잖아요. 여기서 얘 교통사고 난 이후로 후유증으로 어려워서 한 2년 좀 이렇게 주일 예배만 드렸거든요. 속으로 하나님 부를 때가 됐구나. 저거 고양이를 잃어버려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겠어요. 저는 속으로 하나님 제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진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사니까 속으로 속이 많이 타갔다기 저는 그냥 왜 안 오지? 그러고 이제 와야 될 텐데 그러고 한 번씩 나가서 가라마 하고 불러보기도 하고 나 자신부터 그냥 꺾어야 됩니다. 그죠? 왜? 사단은 감정으로 우리를 잡아요. 사단이 잡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 138 그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제자 그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 CVDIP라 그죠? 언약을 잡고 비전을 잡고 그리고 누리면서 뭡니까? 내가 말씀의 이미지를 가지고 갈 때 실행할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누리면서 응답을 받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려운 환란이 있어도 누리면서 응답을 받더라고. 저는 그러면서도 화분 다 갖다 놓고 마당에 쫙 진열해 놓고 걔들이 꽃이 피더라고. 그거 안 버린다고 잔소리 하더라고. 나는 여기 제일 이쁜 하단을 꾸밀 거야 속으로. 여기서 사람들이 와서 차를 마시면서 힐링이 돼야 돼. 집이 기가 막혀요. 그 도시 앞에는 옆에는 담덕인 빌딩이고 이쪽은 상가인데 요 집 마당만 어디 별장이 온 것 같아. 그런 데가 어디 있겠어요. 바로 집 나오면은 바로 버스 정류장이고 바로 옆에는 시장이고 그죠? 집 크고 넓고 하나님 제일 큰 집 달라야 돼. 제일 큰 집 주고 땅이 있어야 되니까 땅 있는 집 좋고 차 타기 줘야 되니까 바로 문 앞에 저기 버스 정류장 있고 시장까지 더불어 있어. 시장도 가는데 5분도 안 걸려. 그죠? 최고의 자리 주셨죠. 근데 제가 제 기준에 맞춰서 처음에는 싫어했잖아요. 우리가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정말 사역하기에 제일 좋은 집 달라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줬잖아요. 정말
이 CVDIP 응답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약속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단 말이죠. 자,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복을 주겠다고 한 약속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면 예정된 자다 이러니까 그럼 그거 폐지된 거 아니야? 이래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은 끝까지 지키셨잖아요. 그 후손들. 그리고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잖아요. 그죠? 혈통을 따라 아니라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근데 그 약속의 언약을 따라 쭉 왔다는 거죠. 그러면 자녀 문제 있습니까? 가정 문제 있습니까? 남편 문제 있습니까? 더 축복하세요. 최고의 제자, 전도 제자 되 최고 현장 선교하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시대적인 하나님의 원하시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자꾸 만들려 하거든요. 저도 제가 우리 아들들을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돈도 많이 들고 애들도 고생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 무너뜨렸어요. 바벨탑이었어요. 바벨탑이었어요. 그거 제가 다 낳았습니다. 안 그러면 애들이 쭉쭉빵빵 잘 나갔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겠죠. 이거 안 해 하고 갔겠죠. 그죠? 하나님이 뜻대로 가야 돼. 내 마음대로 못 갑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 두 가지 경우인데 이삭을 택하시고 이스마엘을 버리신 이유, 야곱을 선택하시기 에석을 버리신 이유, 이미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정한 거예요. 태속에 있을 때 뭐라 그랬죠? 나온 자가 큰 자가 된다. 이미 하나님이 찍은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정말 이 복음 알게 하고 이 교회에서 세상에는 잘 나가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곳에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또 지옥으로 부르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가정이 깨집니다. 자녀가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요, 걔들 시대적인 제자라니까. 지금 앞으로 시대는 너무너무 문제가 많은 시대가 와요.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애들은 방임이 돼 있고 정서적 문제, 중독, 거의 뭐 중독 100% 봐야 되겠죠. 그런 시대라. 근데 우리 자녀가 문제가 있어. 그게 답이에요. 왜? 앞으로 시대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거기서 치유해서 전도사 되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감사가 되는 거죠.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하는 게 하나님 내가 참 모질래서 감사합니다. 잘하는 게 없어서 감사합니다. 왜 나이 먹으면 내가 뭘 잘하겠어요. 안 똑똑해서 감사합니다. 기억력이 참 없습니다. 제가. 뭐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집었다는 그 자체가 감격인 거죠. 그리고 또 나같이 모자란 사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세워준 거, 이거 기적 중의 기적이죠. 세월이 갈수록 감사한 거죠. 그러니 내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게 물론 이제 몸은 아파 하도 많이 움직이니까. 근데 그게 화가 난다든가 뭐 짜증이 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안방 정리하다가 안방에 뭘가 필요해서 부엌에 갔더니 부엌도 정리하다가 갔고 서재는 서예대로 또 열려있고 창고는 창고대로 마루는 마루대로 또 마당은 마당대로 간 데마다 일이 벌려있어. 요거 조금 하다가 저거 좀 하다가 또 사역하다가 또 바깥에 갔다 왔다가 아무 이상 없어. 밥이 없으면 그냥 나가서 사 먹고 그냥 전도하면 되니까 그 이 집 저 집 지금 다 먹어보는 거예요. 그 다 전도 대상자잖아요. 복음이 분명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는 거죠. 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 권세와 능력을 받아버렸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나면 그분이 나와 임마누엘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그냥 택했을 뿐이지 그 애가 뭐 잘나서 택했고 못해서 버렸다 이거 아닌 거죠.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했다. 우리도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했고 그리고 부부가 만나고 그럼 내가 왜 저 왼수하고 만났냐? 누구든지 살면 다 왼수됩니다. 누구든지 살면 왼수된다고. 우리 전도사님 부부님이 같이 또 지금 코로나 걸렸거든요. 그 집은요 둘이 친해요. 그래 우리는 안 친해서 나만 앓고 말았어. 가족은 안 걸렸어. 그 집은 걸렸어. 부부가. 그 내가 친할 때 알아봤다네. 그랬어. 자, 뭘 향해 가야 되죠?
내가 원하는 남편, 남편이 원하는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같이 손잡고 가는 거죠. 약할 때 손잡아주고, 그죠? 내가 이번에 책 정리를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책이 많아요. 남자가 원하는 여자, 여자가 원하는 남자, 이게 나와 있더라고. 남편의, 여자의 말 한마디에 남편이 인생이 좌우된다. 이거 제가 그런 책을 다 사가 봤더라고. 그게 책꽂이에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봤는데 제가 실천 안 했잖아요. 자, 에베소 1장 3절에 5절 보면은 택했다 그래, 끄집어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창세기 3장의 12가지 영적 문제 속에서 빠져나왔다. 이것만 해도 축복이죠. 그리고 우리 가족이 빠져나왔다. 축복 중에 축복이라. 근데 우리가 뭐 때문에 불편하죠? 성령의 소욕 때문에. 성령의 소욕, 육신의 소욕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되는데 자꾸 육신의 소욕이 와. 그잖아요? 그게 뭐 외롭고 뭐 슬프고 뭐 왜 슬픈데, 왜 외로운데, 왜 아픈데, 왜 그렇죠? 자꾸 내가 성장 과정에 받지 못한 결핍된 게 있어서 그걸 자꾸 채우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빈통이라, 둘 다 빈깡통인데 어떻게 채워 그러면? 그 서로 안 준다고 비터지게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채우시면 돼. 내가 나를 깍깍깍깍 채워가지고 옆에 빈통에 조금 부어주면 됩니다. 조금씩 부어주면서 살면서 같이 성장시키면서 살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은혜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이 예정론에서 정말 이걸 구분을 잘해야 돼요. 야, 내가 예정받았구나, 택함, 이것을 내가 신분의식을 가지고 감사신앙이 되는 사람은 늘 행복할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요, 하나님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저 집은 잘 되고 나는 안 되냐, 이런 식이란 말이죠. 우리도 우리 사촌 시동생이 저기 분당에 살거든요. 근데 전문에 위례로 갔더라고, 위례동으로. 그날부터 했더니 다시 또 분당으로 갔어요. 그 집이 51평짜리예요. 그럼 그 집이 이번에 왕창 올랐잖아요. 그 아파트가 2개라. 보니까 제가 대충 그 세 빼가지고 위례에다가 분양을 받아서 가고 그 세를 놨다가 이제 이거를 위례 거를 팔든지 뭐 하고 그리 들어갔구나. 그럼 돈이 무진장 벌은 거죠. 왜냐하면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니까 손주를 봐줘야 된대요. 그래서 그 집이 넓으니까 이제 애기 충분히 키울 수 있죠. 며느리가 한 집에 살 수 있잖아요. 살고, 그리고 이제 시동생은 저랑 동갑인데 이제 회사는 그만두고 이제 되게 똑똑하고 유능해요, 우리 시동생이. 그러고는 시동생 빼는 그 집은 다 영접했거든. 근데 지금 교회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제 부를 때가 된 거죠. 유일하게 나하고 제일 친했던 이제 우리 시동생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불신자인데도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냐 말이요. 머리 조금 잘 굴렸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있는데 왜 돈이 안 들어오냐 얘기요. 그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있으면 내가 복음의 장애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매일매일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서 자꾸 비교의식에 시달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언약을 이루어가는 이 언약 성체의 주역이다 라는 이런 뭡니까?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남은 자의식인데 토기장이 비유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음 드는 건 마음대로인데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리잖아요. 근데 뭐 그 그릇이 야 네가 와 내 그릇 깨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우리를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랬어요. 나 이왕이면 부잣집에 좋은 부모 밑에 성장하게 하지 이상한 집에 태어나서 이렇게 개고생 시킵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얘기죠. 그잖아요. 아까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그 친구는 날마다 따뜻한 밥을 사와가지고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엄마가 날마다 따뜻한 밥 해서 갖다 줬어요, 점심을. 근데 뭐 그렇게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행복했을까요? 그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뭘 할 것이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내가 부여하면 하나님 믿었을까요?
그리고 주의 종의 길을 갔을까요? 안 가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죠? 그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연단이 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이제는 생명들을 살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남은 렘넌트다. 렘넌트라는 거는 물론 우리 후대들이지만 우리도 렘넌트라고 했잖아요. 거루투기. 그죠? 나무를 자릅니다. 다 타서. 근데 거기서 옆에서 새순이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어디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믿음의 자리에 있었어요. 소수라고 그랬어요. 소수. 우리 지금 다락방 멤버 얼마 안 되잖아요. 이 복음 정확히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우리는 그런 내가 이 복음을 아는 귀한 존재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엘리야도 나 죽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죽이고 나서 이세벨하고 그 아우방이 죽일라 하니까 그때 뭐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도 있다. 엘리사도 있고, 그죠? 숨어 있잖아요. 우리도요. 아이고 내가 무슨 전도를 해? 전도 깔렸죠. 저희도 그 집에 상가가 10개거든요. 치과도 있고 기원도 있고 뭐 노래방도 있고. 우리 장로님 우리 노래방 갈까 이러더라고. 우리 집에 입구가 둘이 똑같은데 이 노래방은 막 화려해. 우리는 그냥 문이야. 잘못하면 노래방 들어가게 생겼어. 가지 뭐 전도하러. 가지 뭐 전도하러. 어디들 못 가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그게 전도 바치죠. 이제 그 지역에 전도사님 나오고 짝에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이 뭐냐 하면 모든 복은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된다. 내가 남은 자 의식을 가지고 남은 자의 그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흐름을 쫙 보는 거예요. 창조적 소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정된 축복을 내가 마음껏 누리면 주변에 줄 수 있죠. 근데 자꾸 내 짐을 내가 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한테 내게 뭡니까? 다 오라 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짐은 다 버리라 그랬잖아요. 내게 지우라 그랬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쉬워 누리니까. 그 내 짐은 주님께 다 맡기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이게 너무 좋으니까 옆 사람한테 얘기하게 되잖아. 그죠? 내가 오늘 죽어도 제가 옛날에 그때 몸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늘 병원 다니고 한의원 다니고 했는데 한의원을 늘 가니까 이분이 뭐냐 하면은 그때가 내가 30살이었나 31살이었나 되게 안타까웠나 봐요. 늘 남편이 와야 되는데 남편이 와 이 얘기를 해요. 그분이. 남편으로 왜 하는 거예요? 남편은 돈 벌러 갔는데 일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분이 암이 걸렸는데 이제 시한부 3개월 잡아놨대요. 근데 이분이 전도를 그렇게 하러 다닌대. 어차피 나 죽을 거 생명 하나도 건져놓고 가자. 전도하러 다닌대. 그때 그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저는 교회 안 갔거든요. 그때는 안 갈 때거든요. 이 사람이 왜 그런 말 나한테 왜 해? 제가 엄마 둘이 친한 엄마인데 하나는 교회 다니고 하나는 무신론자고 이제 근데 그이가 교회를 끌고 가려 하더라고. 근데 그이 보고 야, 그 교회 가지만 나도 다녀봤는데 별로야. 나하고 절에 가자 그래. 제가 핍박자가 3명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못 사는 거야. 제일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왜 다녀 저래가지고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결국 거기서 저를 허리 디스크 걸리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컴백하게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몰라. 하나님이 예정하셔. 그죠? 그래서 우리가 237 플랫폼 가지고 지금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뮤지컬 하죠. 그리고 또 5월 7일 날 또 새생명 초청, 그죠? 친인척 가족 과학이잖아요.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 대열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뭡니까? 5월 달에 선교의 달인데 보세요. 70제자, 70지역, 70나라. 우리가 딱 이제 목표가 그렇게 쫙 뻗어가는 거죠.
그럼 그냥 가면 돼. 준비하고 갈 것도 없어. 필요하면 다 주셔요. 내가 마음에 당기는 대로 주셔. 정말 선교를 도와야 되겠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셔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 저는 이 세상에 사는데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 유리그릇도 다 버렸어요. 한 3분의 2는 버렸나 봐. 이제 뭐 요새 누가 바깥에서 밥 먹지 집에서 밥 먹냐고 다 버렸어요. 보니까 또 몇 박스가 남아있더라고. 혹시 모르지 친척이 오면 밥이라도 담아주면 그릇이 필요하지. 또 그거 남겨놨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다 버리라고 난리고.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와 언약을 도전하는 그런 응답의 주역이 돼야 되잖아요.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 뭐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왜 성장한 부모와 소통도 못 해봤고 친구와 소통도 못 했고 사람과 소통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 안에 있는 나와 소통을 잘해야 돼요. 저도 막 일하고 바쁘다 보니까 밥 먹는 것도 끼니도 놓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제가 또 문득 야 배고프지? 우리 밥부터 먹자. 근데 밥맛이 되게 없다. 집에 보니까 먹을 것도 없다. 우리 나가서 먹자. 내가 혼자서 나가고 그래서 오늘 일 많으니까 최고 비싼 거 먹자. 내가 나를 대접을 해주는 거죠. 그 먹고 이제 우리 아들이 옆에 있으니까 이제 아들도 같이 좋은 거 먹여야지 또 말없이 일을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자 일을 막 해서요. 잠깐 고사에 피곤이 확 풀려요. 거짓말같이. 내가 나를 대접해줘야 된다니까. 일만 하면 사람이 독해져요. 독해져요. 그러니까 나한테 자꾸 베풀어야 돼. 누가 나한테 안 베풀어지나 그러지 말고 내가 나한테 막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나를 사랑하는 일이 참 어렵다. 나를 사랑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저는 과거에 어떻게 했냐면 나를 위해서 살면 쟤는 쟤인 줄 알았어. 늘 엄마 아버지가 기쁘고 동생이 좋으면 그것이 나의 행복이었어요. 나는 아예 없었거든요. 이게 일요일 되면 그 동생이 저보다 12살 어리거든요. 걔를 남자애인데 7살짜리를 데리고 제가 목욕을 데려갑니다. 사람들이 오해하잖아. 아들인 줄 알고. 그럼 목욕을 갔다 와서 걔 동생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지? 영화관을 가요. 영화를 보여주고 짜장면을 사 먹이고 그러고 집에 오는 게 저의 휴일날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친구도 만나고 하지 왜 그 짓을 하고 살았는지 몰라. 차비를 주면 아침에는 타고 가고 올 때는 걸어와. 그 돈을 모아다. 엄마 생일 챙겨주고 제가 그러고 살았죠. 나를 챙기는 걸 못했단 말이죠. 남들 보느라고 나를 돌보지 않으면 점점 내가 빛을 잃어가. 그리고 에너지가 빠져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계속 챙겨줘야 돼.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좋은 곳 가셔야죠. 정복하라 그랬잖아. 번성해라 그랬잖아. 충만해라 그랬잖아요.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를 빛나게 만들어요. 어떻게 빛나? 보고만 해서. 내가 행복하게 하면 그게 빛나는 거예요. 뭐 돈을 많이 가졌다, 똑똑하다, 잘나다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면 그러면 내가 넉넉해지면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돼요. 전에는 내가 독선적으로 내가 혼자서 뭐 해야지 이랬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 우리 뭐 그냥 같이 해.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반응 없으면 또 냅두고 해야지 하고 보채지도 않아. 그냥 싫은가 보다. 왜 각자 시간표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내가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비난하고 오해가 그러면 때가 되면 또 풀리겠지. 이걸 어떻게 풀어줘? 그거 안 해. 세월이 지나가면 풀리겠지.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니까 보니까요. 내가 열심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다 좋아. 다 좋아. 누가 싫고 나쁘고가 없어. 그냥 다 좋아. 근데 적절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이루는데 필요하다면 같이 만나고
또 각자 일이 다르면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가 편한 거야. 너 나하고만 사귀어야 돼, 이게 없는 거죠.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나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내가 달래주는 거예요. 내가 안 달래주면 자꾸 상대를 비난하거든요. 다른 사람 비난해요. 그러고는 뭡니까? 늘 안에 그 결핍된 사랑, 부모 사랑, 그거를 자꾸 다른 곳에서 채우려고 그래. 남편한테 채우려고, 옆에 사람 채우려고. 근데 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채우죠? 내 그럴 줄 몰라서 채워줄 줄 알았어. 그 제가 그랬어요, 남편한테. 그 어쩌자고 그렇게 나를 결혼한다고, 밥도 혼자 다 한다고, 다 할 줄 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나 그랬더니, 그럼 나머지 키우는 딸 데리고 오는데 그냥 데리고 올 수 있냐? 그때는 생명을 걸었지. 복음에 생명을 걸지. 그러고는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지금 왜 안 해? 세탁기가 필요해서 결혼했어 이러더라고. 청소기도 못 돌리고 세탁기도 못 돌리고 밥만 할 줄 알아, 밥만. 예. 그러고 지금까지 살아서. 은혜죠. 은혜입니다.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그래서 감사해요. 정말 그리스도 없이면 안 됩니다. 138 안 되면 안 돼요. 그러고도 지금도 너무나 당당해요. 지방에 일을 가면 보름 있다 올라오면 양말을 15켤레를 다 갖고 오더라고. 아니, 세수하면서 하나씩 빨아가 신으면 되잖아. 그래서 저는 양말을 왜 이렇게 많이 모아와? 빠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세탁기 돌린다고 결혼 딸 달라고. 그걸 일명 사기라 그러죠. 그죠? 자, 우리는 어디서 힐링할까요? 물론 자연에서도 힐링하지만 기도할 때 힐링, 말씀 보면서 힐링. 그죠? 시편 23편에 뭐라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를 푸른 초장 인도하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자, 이 메시지가 힐링이 되죠? 시편 1편 1절에 뭐라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그죠? 이 말씀이 쫙 스며들잖아요. 그게 힐링이잖아. 시편 37편에 내가 오늘 엄청 억울한 일을 당해서 행악하는 자를 인하여 분을 품지 마라. 잠잠하고 찾고 기다리라. 내 의가 빛같이 내 고인과 증의 빛같이 나타내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그죠? 내 우선이 복을 받으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요새는 땅 가지면 부자죠. 땅을 준대잖아요. 그게 땅 말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준다잖아. 내가 참고 다 뛰어넘으면. 그죠? 이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이 힐링이라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한 6월달 되면 힐링 캠프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힐링 수련회를 1박 2일을 하든지 당일치기를 하든지 해서 우리도 또 한번 해야지. 해마다 2번씩 했는데. 그러고 뭡니까?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너보죠? 오늘 찬양 또 너무 좋더라고. 너무 좋아요. 그 힐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그게 우리 안에 녹아내려져야 되잖아. 최고죠. 그래서 나가 하나님과 놀아주고 내가 나와 놀아주고 그래서 에너지가 가득 저축을 많이 해놨다가 일하고 지쳐있는 남편한테 조금 나눠주고 자식들 나가서 세상 살다가 거칠게 돌아오면 뿌려 쓰다듬어주고 그게 가정이 천국이라. 그죠? 그건 하나도 안 하면서 메시지만 막 털어주고 막 목소리 크게 털어주고 막 들으라고 하는데 애는 지금 마음 바탕이 막 가시 엉겅퀴인데 메시지가 들어갑니까? 그게 동기와 목적이라 그래요. 내가 행복하면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하죠. 그리고 또 많잖아요. 개나리 꽃도 폈더라고. 저 그저께 처음 봤어요. 수원 내려가는데 어머 개나리 꽃이 폈네 벌써. 아니 보니까 진달래도 펴버렸어요. 야 활짝 폈어요. 여의도 가세요. 오늘 가서 실컷 구경하세요. 너무 좋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너 힘들구나. 마음에 반창고를 붙여줘야 돼. 그리스도의 반창고를 붙여주라는 거죠. 이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
창길 내시고 머리 가시관 쓰시고 그죠? 침뱉음 당하고 그러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 크고 놀라운 사랑, 그 큰 은혜, 그 은혜를 내가 입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내가 진짜 행복한 거죠. 야, 그게 또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 나는 행복해요. 새 사람 되었으니. 그죠? 이게 이 마음을 싹 가다듬는단 말이에요. 저는 일하면서 계속 찬양 부르거든요. 계속.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게 힐링이 돼. 딴 게 힐링이 돼. 명상이 아니라 묵상, 말씀 묵상. 그죠? 그 명상하러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정말 이 축복을 내가 누리는 거죠. 그래 될 때 금요철학 때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스스로 높이는 아도니아. 말씀이 저 밑에 보여. 내가 높으면. 내가 낮으면 갈라서 2장 20절 되면 내가 갈부리가 되면 말씀이 나를 싹 덮으셔요. 그래서 솔로몬은 세움을 받았잖아요. 아들이 엄청 많았죠. 근데 솔로몬이 그 뭡니까 우리의 아내 바세바 안 돼서 태어났단 말이죠. 그럼 좋은 혈통도 아니잖아. 근데 솔로몬이 왕으로 세웠잖아요. 뭐죠? 우리는 말씀 안에서 내가 은혜 받고, 이게 은혜 받는 데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정말.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그렇게 바쁘고 힘들어도 제가 절대로 이 예배는 되도록 안 놓치려고. 그래서 현장 줌도 하고 현장도 가고 그러거든요. 가면 내가 살아요. 누구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더라고. 자, 오늘 결론입니다. 지난 날에는 플래시라는 게 있지. 질러. 복음으로 질러라. 돈으로 질르지 말고. 자, 교회 문제, 교인 문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 성도 간의 사랑을 안 한다는 거죠. 왜? 상처가 있으니까. 이 고슴노치 사랑이라 가까이 가면 찔러. 그래서 안전거리가 중요해. 안전거리가 서로 바라봐야지 너무 진하면 집착이 생기고 상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너무 소중하고 당신도 소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너무 풍성해서 이제 예원교회만 바라봐도 사랑스럽고, 목사님 말씀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저런 목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좋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모든 게 감사해요.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좋은 환경이 어디 있어요? 예배드리는데. 그죠? 최고 안전지대죠. 그래서 정말 남은 자로서 이제는 24시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증거하고 갈보리 감난산 정말 언약, 또 마가다락방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기대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승리했습니다.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께 나를 예정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나를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이 예정된 이 축복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한 주간 승리하는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모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도전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정말 전투 모드로 세상을 향해 나가서 창세기 3장에서 승리하는 정말 믿음의 전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